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질문 앞에서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비교의 전쟁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TV 프로그램이나 SNS를 보면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멋진 여행지의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성대한 결혼식 사진을 올렸으며, 누군가는 화려한 새집 인증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전합니다. 화면 속 세상은 온통 빛나고 성공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화면을 바라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할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화려한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정작 내 안의 알맹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한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틀 안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도록 요구받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더 높은 기준이 나타나 우리를 다시 달리게 만듭니다. 이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는 누구인지를 물을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정말 내 삶인가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체성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진짜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공허하고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와 칭찬이 사라지는 순간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며 영적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안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동화를 거부하는 것, 내면의 변화를 통해 복음 안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명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진짜 나를 다시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우리는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받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쉬스케마티조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틀이나 거푸집에 자신을 끼워 맞추다, 외부의 패턴에 자신을 순응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푸집 안으로 나 자신을 집어넣어 세상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굳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겨야 아름다운 거야. 이 정도는 벌어야 성공한 거야. 이런 집에 살아야 이 정도 사람인 거야. 이 브랜드를 입어야 수준 있는 거야. 이 나이에 이것쯤은 이루어야 제대로 사는 거야. 세상의 기준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거푸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속삭이고 압박하고 유혹합니다. 그 거푸집에 나를 맞추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틀 안에 집어넣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지문이 이 세상에 단 하나인 것처럼 나의 존재 또한 이 우주 안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 고유한 존재를 세상의 거푸집 안에 우겨 넣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우리 내면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근원적인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아무런 접촉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 밖으로 피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배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와 비교의식이 내 마음에 내면 성전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수벽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매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세상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목소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저 사람만큼 되어야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 거룩한 아니오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거절이 세상의 거푸집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날마다 새롭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결단입니다. 세상의 거푸집을 거부하는 이 선택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혼자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에 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거절이 진짜 자아를 회복하는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거푸집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푸집을 부수는 것과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변화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메타모르포시스, 즉 완전한 탈바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번데기 속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전혀 다른 나비로 거듭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겉모습만 조금 수정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탈바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갖추고 더 나은 스펙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겉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겉의 수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뒤바뀌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본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강한 의지를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의 구조와 가치 체계를 새롭게 빚어가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 힘으로 짜내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변화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이 선포하는 가장 놀라운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 순간 복음이 율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이해합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더 많이 변화되면, 내가 충분히 신앙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변화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증명해야 내 가치가 인정된다. 내가 보여줘야 내 존재가 의미 있다. 내가 실패하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목소리는 우리를 끝없는 자기 증명의 노예로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깊은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기준을 충족하면 또 다른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 경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의롭다. 이미 보배롭다. 이미 사랑받는 완전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약하고 실패한 상태였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존재를 신뢰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증명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면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오래될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이 담긴 로마서 12장 전체의 맥락에서 그 시작점으로 삶의 예배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별은 먼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욕망과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구체적인 계획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가슴이 뛰는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오는지를 경험하는 것이며, 내가 어떤 자리에서 가장 나답게 살게 되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사명이 선명해질 때 비로소 타인과의 비교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이의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를 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르네상스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불후의 명작 다비드상을 완성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 속에 이미 있는 다비드를 보았다. 나는 다만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 말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다비드는 미켈란젤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완성된 아름다움은 이미 대리석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만 그 불필요한 것들을 조각해내고 제거함으로써 이미 그 안에 있던 아름다운 다비드를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누군가로 새롭게 만들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을 조각해내시고 깎아내십니다. 두려움이라는 돌덩이를 제거하십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깎아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의 두꺼운 껍데기를 벗겨내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 놓은 자기 정죄의 무게를 제거하십니다. 그 모든 깎임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깎이는 것은 아픕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거짓 자아와 세상의 기준들을 제거해 가실 때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삶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상실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시는 조각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깎임의 시간은 내가 파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 세상을 향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흔들림과 고통과 혼란의 시간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조각칼을 들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깎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이 세상 앞에 빛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삶, 그것이 가장 나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거푸집을 거절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 행위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사랑받은 존재라는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며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각칼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걸작품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세상이 정해준 기준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상이 원하는 나의 가면을 쓰고 버텨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지치고 외로운 것이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만들어낸 모조품이 아니라 내가 지은 유일무이한 걸작이다. 너는 타인을 닮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원한다. 세상의 모조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짜 나를 찾는 길은 더 많은 성공을 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빚어주신 나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이 시간, 지금까지 짊어져 온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손에 조각되어 가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나다운 삶을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